니시다 후미오가 쓴 매일매일 긍정하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불쾌해지면 감사하다, 감사하다 그렇게 말하고 내게 넘을 수 있는 벽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뇌는 긍정의 말을 하면 긍정의 생각을 하게 하고 그래서 내가 긍정적인 뇌로 바뀐다는 거예요. 부정의 말을 하면 부정적 생각을 하게 만들고 부정적인 뇌로 바뀌어 버린다. 책에서 그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뇌는 착각을 잘한다는 거예요. 착각.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긍정의 말과 긍정의 생각 이걸 하면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긍정적인 상황으로 계속해서 인식하게 만들어 준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감사하다. 그러면 내 뇌가 긍정의 뇌로 바뀌어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긍정 에너지를 우리 몸에서 우리 뇌에서 생각에서 발산이 되어져서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가 있다. 말이 그만큼 중요해요. 생각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우리의 뇌가 그렇게 바뀌어지고 만들어진 하나님이 저는 그렇게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말과 생각은 우리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특히 감사하다는 그 표현이 참 중요하다고 봐요. 시편 95편 오늘 읽은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가면서 부른 노래예요. 찬송시입니다. 감사 찬송시인데 시편 기자가 왜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예배하기 위해서 나아가야 되느냐 그렇게 그 이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여기 구원의 반석 한번 따라할까요? 구원의 반석.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 되시기 때문에 창조주이시기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반석이 되시기 때문에 인생의 모든 방황과 삶이 왜 자꾸 흔들립니까? 이유가 뭘까요?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때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고귀한 존재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돼 버렸어요. 하나님이 반석이신데 반석이신 그분과 분리되니까 흔들릴 수밖에 없죠. 인생의 방황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방황하는 인간을 찾아주셨잖아요.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은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죽어야 되는 우리 대신 죽어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가 다시 한번 반석 위에 우리의 인생을 세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반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고백을 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시다. 영국에 어느 가구점 목공 출신 소년이 있었습니다. 에드워드 모트라고 하는 소년인데 16살 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게 됩니다. 그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이후에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그래서 가구점을 자기 이름으로 내게 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중소기업 사장이 되었어요. 열심히 살아서 자기 상점을 자기 가구점을 갖고 난 그는
언제나 힘들고 어려울 때 올라갔던 뒷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홀던 언덕입니다. 그 언덕이. 근데 그 언덕은 바위로 되어 있었어요. 거기에 올라가서 아름다운 마을을 내려다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데 갑자기 눈물이 쏟아져. 그런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작은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근데 내가 이런 이 작은 성공은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의 반석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진정한 내 인생의 반석이 됩니다. 한평생 내가 반석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늘 기쁨, 하늘 평화가 에드워드 모터의 마음속에 임하게 되죠. 집으로 돌아온 이후에 붓을 들고 시를 쓰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쓴 시가 찬송가가 되죠. 찬송가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야 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 찬송이 됐어요. 내가 이룬 작은 성공은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당신은 나의 영원한 반석이 되십니다. 영원한 반석이십니다.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릴 때 안전할 수 있는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나의 반석이 되기 때문입니다. 가구점을 잘했어요. 사업이 계속해서 확장되어 가는 55세가 되던 해였어요. 가구점을 접어버리고 신학교에 가서 침례교 목사가 돼요. 한평생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됩니다. 77세 때 그가 설교하던 강단의 마지막 예배를 인도하면서 부른 찬송이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의엇이 당당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나의 반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반석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 마땅한 일이다. 두 번째 이유입니다. 3절 4절입니다. 3절 4절. 자, 같이 읽을까요? 3절 4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자,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이다. 우리를 통치하시는 우리의 만왕의 왕이 되시기 때문이다. 페이스북의 창업자 마크 주커버그가 보다 더 연봉이 많았던 그 회사 직원이 있었다고 그래요. 페이스북의 최고 경영자인 쉐릴 샌더버그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2012년 타임지가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10명 중에 한 명을 이분을 선정을 했어요. 쉐릴 샌더버그예요. 그때 2012년도에 연봉이 얼마였느냐? 연봉이 약 3,100만 달러였습니다. 우리 돈으로 연봉이 350억이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갑자기 크나큰 시련이 닥쳐왔습니다. 남편 데이브가 심장마비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남편이 없는 세상, 그는 순간 무너져 버리고 말아요. 1시간 아니네. 단 1분도 견딜 수 없는 고통.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 장례식을 치르고 난 다음에 집에 돌아와서 정말 견디기 어려웠는데 그래도 가정주부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회사에 가서는 집중력을 잃지 않으려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더 유능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는 힘을 쓰는데도 너무너무 힘들어서 견디기가 어려웠어요. 그런데 심리학자 친구가 하나 어느 날 찾아와 가지고 위로를 해주는 거예요. 위로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끝없어 보이는 공허에도 바닥은 존재하는 법이란다. 보통 남편을 잃고 슬픔 6개월 동안은 정신없단다. 절망하게 된다. 최초의 그 절망에 빠졌을 때는 이거 헤어나기 위해서 정신을 가다듬으려고 노력을 하고 애를 쓰고 땀을 흘리고 있지만 대체적으로 6개월 되면 그 슬픔을 어느 정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네가 겪고 있는 상황보다도 더 큰 상황, 최악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샌드버그가 친구 보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지금 처한 상황보다도 갑자기 남편이 죽은 상황보다도 더 악한 열악한 상황, 최악의 상황이 있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라고 친구가 얘기합니다. 만약에 네 남편이 운전을 하고 가다가 심장마비가 일어났다고 생각해 봐라. 그런데 거기에 네 두 아이들이 타고 있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됐겠냐? 생각해 보니까 만약에 두 아이를 데리고 가다가 심장마비로 사고가 났다면 가족 셋을 잃을 뻔했는데 이 생각을 하니까 갑자기 두 아이가 살아있음이 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샌드버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두 아이가 살아있다는 것이 미치도록 감사했다. 미치도록 감사.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제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내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고 믿을 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핸델이 메시아를 작곡하잖아요. 그 메시아 중에 할렐루야라는 아주 장엄한 곡이 있습니다. 1743년에 이 작곡을 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시연을 하게 되죠. 아일랜드 드블린이라는 곳에서 시연을 했는데 연주회가 대성공적이었습니다. 그 이듬해 1743년에 영국 런던에서 두 번째 연주를 하게 됩니다. 그때 국왕 조지 2세가 참석을 하게 됐죠. 할렐루야 합창이 있습니다. 메시아에 보면 할렐루야 합창. 할렐루야 합창이 능력의 주가 다스리신다. 그게 왕의 왕, 또 만주의 주라는 찬양이 있어요. 그때 조지 2세가 왕이 벌떡 일어나더니 왕관을 집어던져 버려요. 그리고 일어서 가지고 찬양을 같이 합니다. 그럴 때 모든 관중들이 다 함께 일어났어요. 근데 그 이후부터 핸델의 메시아, 할렐루야 이 찬양이 나오면 다 일어섭니다. 그때부터 일어서게 돼 있었어요.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만왕의 왕이 됐어요. 크신 왕이세요. 그분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움직이고 계세요. 그리고 오늘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그분이 만유의 주제가 되신다. 만유의 주제.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앞에 나아갈 때마다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분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이 예배 드리러 교회에 올 때, 그분을 만나러 올 때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당연한 일. 세 번째 이유가 있어요. 세 번째 이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 이유, 구원의 반석이시기 때문에. 두 번째는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왕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그리고 우리를 자상하게 돌보아 주시기 때문에. 7절도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40년 동안 출애굽 여정 속에 오늘 우리 찬양 속에도 그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만나를 주시고 메추리를 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40년 동안 발이 부러뜨지 않게 하시고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자상한 하나님의 돌보심 때문에 감사하는 것 당연한 일이다. 당연한 일이다. 한 해 동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자상한 돌보심이 있었잖아요. 시골 동네 가난하고 나이가 많은 할머니 집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번엔 헌금을 해야 되니 추수감사 주일날 돈이 없어서 현금 대신에 동태 5마리를 머리에 이고 가다가 강도를 만나버렸어요. 강도가 강목으로 막 내리치고 그래서 맞아서 정신 잃고 피 흘리고 있는데 병원으로 실려갔어요. 예수 안 믿는 자식들이 이제 어머니 소식 듣고 와가지고 둘러 앉아가지고 어머니 깨어날 때를 기다리고 있는데 기다리면서 자식들이 죽어봐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충성하는 엄마, 예수 잘 믿는 엄마 왜 이렇게 안 돌봐주셨나? 하나님이 정말 계시기는 하냐? 하나님은 동태만 받으시고 뭐 하시냐? 막 하나님 원망하고 막 하나님 믿을 필요 없다. 하나님 정말 계시냐 말이에요. 하나님 원망 실컷 하고 결론을 그렇게 내세요. 가족들이 엄마 깨어나기 기다리면서 안 믿는 자식들이 결론을 깨어나셔도 교회 못 가시게 하자. 예수 못 믿게 하자. 할머니가 깨어났어. 집사님이 깨어나가지고 깨어나자마자 무릎을 딱 꿇더니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안 믿는 저 자식들 두고 떠나지 않게 하시고 저 자식들에게 마지막이라도 예수 믿게 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감사한 게 있습니다. 강도가 광목을 휘두를 때 저 동태가 내 대신 맞아주어서 내가 그래도 기절은 했지만은 완전히 내 머리가 깨어지지 않고 그래도 감사합니다. 동태 5마리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였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 기도를 들은 자식들은 후에 예수를 믿었으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상한 돌보심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향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돌보세요. 우리가 있는 곳이 어디든지 하나님은 잠시도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리지를 않으십니다. 행여 다칠까, 어긋날까, 문제 생길까 봐 애정을 가지고 돌보십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시편 기자 다윗은 내가 비록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하나님의 자상한 돌보심 때문에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해 주십니다. 낮에 해가 상치 않고 밤에 달이 해치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자상한 돌보심이 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여기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추수감사절은 열매를 거두어 드리는 수장절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어릴 적 기억이 납니다. 집에 꽃밭이 있었어요. 집집마다 꽃밭이 다 있었잖아요. 어릴 때. 근데 각종 꽃을 다 심어 놓았었어요. 우리가 그래서 그런 노래도 불렀잖아요.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아빠하고 나 만든 꽃밭에. 아파트에 사니까 뭐 그런 노래가 통하지가 않아 지금. 꽃밭도 가꾸었지만은 우리 집 주변에는 과일나무, 유실수를 많이 심었어요. 특히 우리 집은 감나무가 참 많았습니다. 밤나무도 있었고 호두나무도 있었고 전부 과일이에요. 과일. 호두나무. 하나님은 세상은 꽃을 피우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열매를 맺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8절에 열매를 말씀하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자, 하나님이 우리를 꽃 피우게 하실 때는 그 꽃으로 영광 돌리면 돼요. 하나님께. 열매를 가지고는 이웃과 함께 나누라는 거죠. 이웃과 정을 나누는 그런 세상이 되면 참 좋겠어요. 이게 추수감사절이에요.
눈깜빡이 시인이라는 별명을 가진 일본의 미즈노 겐조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10살 때 내성마비를 앓고 전신마비가 됩니다. 그러니까 몸은 움직일 수가 없어요. 말도 못합니다. 꼼짝 못하고 누워있는데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 눈만 깜빡일 수가 있었어요. 눈만. 그가 쓴 시집이 감사는 밥이다 라는 시집이에요. 감사는 밥이다. 그 시집에 이렇게 돼 있어요.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다. 왜? 움직이지 못하니까. 울고 싶어도 울 수가 없다. 왜? 누군가가 내 곁에서 나의 눈물을 닦아줘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이런 절망을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미즈노 겐조가 12살 때 어머니가 조그마한 가게를 운영했는데 어느 목사님 한 분이 오시더니 빵을 사가고 성경책을 한 권 주고 간 거예요. 눈만 깜빡이는 어린 아들을 눕혀놓고 어머니는 성경을 읽어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성경 말씀을 듣고 미즈노 겐조는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게 되죠.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죽고 싶어서 눈물을 흘렸는데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라고 얘기를 해요. 감격의 눈물. 벽에다가 일본 글자 50엄도를 적어놓고 엄마가 가서 짚으면 눈만 깜빡거려. 그러면 그걸 글로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시집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1집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1집을 내고 난 다음에 엄마가 돌아가십니다. 어머니가. 하나님은 어머니마저도 뺏어가 버렸어요. 미우라 아야코 여류 작가가 그 소식을 들어요. 미즈노 겐조 어머니가 돌아갔다는 소식을 듣고 탄식을 합니다. 과연 미즈노 겐조가 시를 쓸 수 있을까? 어머니의 도움이 없이. 그리고 그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미우라 아야코가 걱정을 했어요. 그런데 시집 2집이 나옵니다. 그 시집 2집에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라고 시집이에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그 시집 속에 나오는 시 한 수 소개합니다. 어머니를 잃은 나를 위해 울지 마세요. 더 이상 울지 마세요. 마음속은 이상할 정도로 잠잠합니다.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겠죠. 주 예수님 당신이 조용한 밤길로 가까워지는 발걸음 소리라고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바로 알아차렸습니다. 미즈노 겐조의 생애가 휴먼 드라마로 NHK 방송에서 방영이 됩니다. 그 방송을 보고 수많은 일본인들이 예수를 믿어요. 그의 시집을 읽고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이 됩니다. 평가를 이렇게 합니다. 미즈노 겐조를 통해서 가장 많은 일본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왔다. 말도 못하고 손도 못 쓰고 발도 못 쓰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은혜를 깨닫고 그 마음속에 진정한 감사가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감사는 기적을 낳습니다. 감사해야 될 이유가 분명히 우리에게는 있어요. 구원의 반석이시기 때문입니다. 만왕의 왕 만유의 주자가 되시기 때문에 생사화복을 그분이 주장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자상하게 우리를 필요를 따라 공급하시며 우리를 돌보시는 목자이신 하나님, 우리가 그분을 감사하는 것, 찬양하는 것 당연한 일입니다.